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일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는 매일을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들어 매 순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목장마다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마음에 품은 VIP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의 위로를 얻는 목장 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가슴에 품는 사랑의 목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열매 맺기를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 날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 온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잘 견디도록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전절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또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과 또 유대인 간의 갈등의 사건을 요한은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일인데요. 본문 22절을 보면 이 사건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났고 23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전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생겨난 셀류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기원전 167년에 성전의 제사들을 모두 폐지하고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의 현현 또는 신이 현현했다라는 의미의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했고 또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거나 또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띠디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3년 후에 기원전 164년에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고 또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 8일 동안 성대하게 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전절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던 사람의 손으로부터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전절 절기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의 달인 아니시겠습니까? 수전절 절기에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추앙했던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참 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번역된 토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에서 존재의 궁극적인 통일성 그리고 영원성 뿐만 아니라 구별이 없는 존재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단순히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동역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본질상 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시제도 하나이니라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했다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이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누가복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7가지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7가지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적,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한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1절과 3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 그리고 탁월한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엇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대교에서 믿는 대로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일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거룩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 성전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이 거룩하게 된 수전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존재, 즉 성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증거하지만 예수님의 성전 되심 또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성전됨, 다시 말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전절에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아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성전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전절 절기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성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믿는 것이고 둘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심지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이 아니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좋지 못한 점들을 부각시키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길임을 믿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유이고 그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에 사단이 했던 말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심지어 배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40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이끄는 삶, 순종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 말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바로 이 속에 우리의 이름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전절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기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전절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